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잠깐 기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그지없지만 주의 몸된 교회에 부름을 받고 주의 존전에 섰습니다. 종의 허물과 나약함과 육신의 욕망으로만 인하여서 게을렀던 모든 지난 시간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자리에서 싸우니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사실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 기도회에 말씀을 인도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박 집사님께서 헝가리에서 어느 바이다치카 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집시 선교를 14년째 해오면서 한 6군데 되는 지역에 집시교회를 세우고요. 또 국경 근처에 저희가 국경 근처에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집시교회 한 교회, 또 루마니아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 방과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집시 민족이라는 그 특별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이렇게 방랑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집시 민족이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동유럽에는 헝가리엔 특별히 전 인구의 10%에 달하는 민족이 집시 민족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인도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그곳에 1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오셔서 아마 얼굴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자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삶이 달라지고 삶이 정결해지고 전에는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모두가 학교를 많이 졸업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 시즌이 되면은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 힘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선교를 하면서 늘 감사한 것은 저 자신이 특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집시로 태어나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집선교를 할 수 있어서 집선교에 동참하시게 된 것이 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밀라노 하는교회는 5, 6년 전에 첫 번째 단기 선교를 다녀가시고 그 뒤부터 집시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수고, 그 다음에 선교비, 선교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사역을 같이 해오면서 이렇게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보시면 가끔 이렇게 조금 틈틈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백인들 모습이 있고 가운을 입으신 목사님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은 헝가리 집시교회가 6군데인데 한 5분의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님들이요 각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지역에 있는
헝가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종교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했던 그런 헝가리 장로교회여서 얼마나 콧대가 센지 몰라요. 저희가 14년 됐는데 이분들이 한 10여 년은 저희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부터 한 분씩 동참을 해서 지금 5분이 사역을 돕고 있는데 그 지역의 노예가 한 40분 정도 노예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40분 중에 5분이 집 선교를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 우리 한인교회, 또 조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헝가리 교육교회와 함께 지금은 집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밀라노 한인교회 앞에 저와 저희 가족을 불러주신 감사를 드리고요. 불러주실 때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불러주셨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그동안 37, 8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여주시고자 해서 저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던 모습을 저희는 이번에 방문해서 특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1980년도에 밀라노 한인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우리 국내 그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제가 80년도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요, 학교가 전부 다 정문을 닫고 학교 교정에 탱크가 들어와 있었고 민주화 운동 때문에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80년 5월 17일 날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데 집에 휴교하고 있던 가운데도 소집량이 떨어져서 열흘 동안 전방 사단에 가서 10일 동안 경계 근무하고 한 해 동안 거의 수업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데모를 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교회의 지경을 초대교회 역사가 있는 이 밀라노 땅에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많은 수고와 많은 기도, 물질로 다함이 없는 이런 헌신을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고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하셨음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설령 잘 못 전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러 온 게 아니고 저와 저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라고 믿고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초대 기독교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밀라노 지역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카타콤과 같은 지하 교회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발각이 되어지게 되면 로마 군인들의 재패서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을 밀란 칙령을 계기로 해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혹자는 얘기하기를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혹자는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 AD 3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밀라노 칙령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교회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과거에는 지하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더 이상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로운 가운데서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교회가 이제
돈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때로는 권력과 야합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 모범이 되어져야 할 그런 교회들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때로는 전도가 막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부족해서 초대형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명예, 그 교회의 명예,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좋지 못한 교회들을 우리가 종종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그리 오래지 않은 3, 4주 전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였냐면 10%였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10%였어요. 그러면 90%는요, 교인들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90%를 불신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신데,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요, 신앙생활할 때 저희는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어릴 때 성장할 때는 저희가 교회 다니는 것이요, 큰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자랑거리였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남들이 그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범죄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예수쟁이라는 의미는요,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이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의미로 불러주지도 않고, 우리들 또한 세상과 교회의 경계 속에서 서로 편리할 때 때로는 교회에, 때로는 한바른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부턴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망각하고 이제는 세상을 쫓는, 그래서 배금주의, 세속주의, 부정적인 용어는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맡겨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위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한인교회는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한 1,800,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태리 지역에, 밀라노 지역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한 멀리는 헝가리에 또 다른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밀라노 교회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비단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죄로 오염되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셨고,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밀라로 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한 일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때처럼 인류를 구원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스스로 법을 만드시고 스스로 제안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폐가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 일만큼은 하시 못하게끔 당신 입에 법을 만드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요, 우리가 없이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그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정의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내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혼자 누리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 못하면요,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야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밖으로 나가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아직도 여러분 중에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한 분들은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막 충만한데 전하지 못한 거, 이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시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시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분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라면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경험했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주시고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해야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일 때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붙였죠?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참된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많이 이제 읽기로 결심을 하고 읽다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읽게 되는데 거기에 창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을 붙이냐면요.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번 기록이 되냐면 1장에 7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지체 중에 발처럼 많이 노동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으로 전파도 해야 되고 또 손으로 우리가 가서 수고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발은 전하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지체가 다 움직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은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름다움의 의미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만 쓰여지냐면 창조 후에 창조에 관련되어진 그쪽에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를 우리를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창조에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죄로 오염되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을 때 동일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한국교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는 교회사에서 찾아보기가 드물 정도로 아주 특별한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외국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교단을 초월해서 뭐 자유주의 신학을 하든 뭐 무슨 신학을 하든 어떻든 간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짧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172개국에 약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님 날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이라는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지난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점철된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국에 전쟁이 그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일제 치하의 통치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잠잠한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련 속에 한국 교회를 던지셔가지고 연단을 시키셔서 오늘 한국 교회로 세우시고 세계 선교를 맡기셨다라고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외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선교 열기가요, 그리 길지 않았는데 벌써 선교사를 자원하는 후보생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에서 예산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1순위로 잘려지는 것이 선교비라고 해요. 아까 영상 속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올해 65세가 되어지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 아직은 65세 건강하셔요. 옛날 캐나다에 있으면서 아이스하키 대학 선수도 하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신 분이신데 은퇴가 다 됐어요. 근데 당신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있고 그래서 선교지를 떠나기 싫은데 캐나다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은 더 이상 당신을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 교회도 초창기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요, 지금 거의 숫자에 꼽을 정도로 채 5명, 1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700~800명의 선교사들이 있었고, 최근에까지 동유럽에 있었던 선교사들까지요 다 소환해 갔어요. 선교사들 해외에 머물 어떤 재원들이 필요한데 더 이상 교회들이 재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참 일할 때 20~30년 짧은 기간 동안 반짝하다가 서구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2~3년 반짝 달아오르다가 금방 식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힘들어지고 예산이 없어지면, 예산이 부족하면 가장 자르는 것이 바로 선교비를 자르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는 전북 김제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교인이라야 한 700~800명 정도? 대부분이 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 교회인데 주 파송 선교사를 20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오직 그 교회는 선교 쪽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3번째로 파송을 받아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내년으로 50주년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미아 선교사 5가정을 후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 후원금이 끊어져 가지고 다시금 오도가도 못한 선교사님들 5가정을 선발을 해서 주 파송을 해가지고 파송 선교사로 세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다른 예산 선교사들이 들어가도 뭐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 그 선교비 우선적으로 보내려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겉으로 보면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열심으로 그런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20가정의 선교사를 계속 후원을 하고 있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또 협력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도 있고, 또 여러 기관도 있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저희 파송교회입니다. 부탁을 드리기는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타국에 생활하면서 특별히 유학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지체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그분을 누가 포용하겠습니까? 특별히 유학을 하면서 많은 경쟁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돕고 그들을 이렇게 영혼의 관심을 갖는 일이 밀라노 한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 한인 선교사님들 또 있는 곳에 제가 보니까 몇 교회 이렇게 협력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보았는데, 계속 끊임없이 많은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더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이탈리아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물론 캐톨릭을 신앙하지만 캐톨릭이라는 그 신앙이 매너리즘 아니 그 명목상에 있는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주셨고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를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그런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7,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밀라노까지 넓혀주시고, 또한 이제는 선교지로 동유럽의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한 가운데 오늘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특별한 뜻과 섭리 계획 가운데 밀라노 한인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시는데 안위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교회에 복귀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목전에 두고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또한 팀들을 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연합해서 헝가리 집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